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죠. 그 가운데 성령에 의해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전했는데 그 핵심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감옥에 갇혀 어쩌면 언제 죽임을 당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그 계시의 말씀들, 그 말씀들의 내용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큰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전하는 것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운 일이죠. 구약 선지자들과 같습니다. 복받아라 이야기하고 잘될 거라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자신들의 죄에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구약 선지자들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오늘 사도 요한이 받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그 날이 되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환란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하는 그 심정. 그럼에도 요한은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감당하죠. 11장에 보면 갈대 같은,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줘서 측량의 도구로 이렇게 삼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의 대상, 즉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겠지만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진 자들은 짓밟히게 되고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사명을 오늘 요한은 여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도 보면 둘째 화가 지나고 난 이후 셋째 화가 속히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섯째 나팔까지 있었던 그러한 화, 그러니까 9장에서부터 이어진 그 화 다음에 이제 지체 없이 다음 화, 즉 셋째 화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러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 10장 7절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의 성취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일곱째 나팔은 여섯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앞으로 시작될 일곱 대접의 재앙을 준비하는 기간, 또 예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장차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본문에 보면 15절
그리고 17절, 18절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장차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이것은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리라 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의 주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 즉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그 주제 이야기를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앞으로 마지막에 있을 7 대접의 재앙 이전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7의 마지막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세세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를 요한은 보았죠. 그들은 우리가 5장에서부터 쭉 봐오지만 내 생물과 24장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16절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들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그 주위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보좌 앞에 있는 것, 그러한 존재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천상의 광경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천상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태도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구하는 것도 필요하죠. 또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도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 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이 해야 될, 또 24장로들이 보여준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셋째화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에 대해서는 상하고 또 죽임당하는 것,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반대로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째 나팔이 울렸죠. 이제 3번째 화가 시작됩니다. 이 3번째 화가 나타날 속히 이르게 될 그때에는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셋째 화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약속의 말씀이 보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약속의 상징이었잖아요.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리고 손실되어졌던 그 언약궤. 그런데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이신 그분이 다시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 언약궤가 회복되어져 택함 받은 백성들이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소망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셋째 화,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식하고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멸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때가 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인간의 본래 목적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셋째 화가 오기 전에 보여야 될 태도를 요한은 이러한 환상, 특별히 측량한 그 측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셋째 화가 오기 전에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을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땅에 두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성전과 제단을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두셔요. 단순히 표현하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악한 세력이 판을 치고 해가지고 믿는 자들 수도 적어지고 교회도 문 닫는 데가 많아지고 큰 교회도 망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성전과 제단을 세상 끝날 때까지 남겨두신다. 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보면 끝까지 남겨져 있는 성전과 제단, 그런데 그 성전과 제단 마당에 있는 자들도 그때까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위선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목적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그때까지 남겨두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즉 셋째화로 인해서 그들이 완전한 심판을 받을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허용이라고 하죠. 내버려 두심.
너무 안타까운 인생들이죠. 진정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금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자기 필요해 할 때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둘째화가 지나고 셋째화 이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난 몰라요. 그 기회를 붙잡지 아니하려고 하고,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셔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말씀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에 대해 진정한 경배는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와 말씀에 대한 태도의 실패로서 그들은 그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결국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뭡니까? 반드시 있을 마지막 날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 세세토록 왕노릇 하도록, 또 상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마지막 때와 마지막 날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된다. 한 가지 더 보면 남은 자는 특권이 아니라 축복이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의무를 동반한다. 우리가 남겨진 자,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고 졸 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하여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력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주신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 삶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는 격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